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연결하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이 네 번째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연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섬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일랜드가 아니라 브릿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섬이 아니라 다리를 놓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 연결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그 연결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교회는 세상이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쾌락을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기도 하고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하기를 위하고 우리는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어 있었던 영혼을 살리는 곳인데 영혼을 살리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가서 의사를 만납니다. 여러분, 영혼이 아프면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영혼이 아프고 치료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오셔야 하는데 교회에 와서 의사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영혼을 어떻게 치료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의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었냐? 세상의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라는 것이죠. 1993년 6월 6일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30년 전의 이야기지만 조그마한 2층을 빌려서 에어컨디션도 없는 곳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첫 주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국 장로교 PCA 교회에 소속된 교회이지만 처음 이름을 저희들이 지으면서 뉴라이프 장로교회라고 짓지 않고 뉴라이프 선교교회로 지었던 것은 선교를 중요한 교회의 사명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교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 면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30년이 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는 일을 놓지 않고 하도록 하셨습니다. 첫 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중국으로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요. 한 가정을 파송을 하면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고 첫 주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것인데, 너희들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약속을 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상의 창조주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과 쓴뿌리와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바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두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원의 총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나 그 중에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회복하고자 원하셨던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17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표현은 잃어버렸다고 하는 표현이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잃어버렸지 않았으면 찾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의 의도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도는, 궁극적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인데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역사인데요, 마지막 때는 사실 판결문만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심판이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의미는 우리가 단순히 선교를 하자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도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주님이 관심을 갖는 것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관심 갖는 것에서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이 땅은 하나님과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유혹과 고통과 아픔을 잊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오는 영향력은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됐는데 그것은 인간에게만 죄의 고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게 다 한꺼번에 죄의 고통이 임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 너희가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린 죽은 것이 아니고 죽어가던 사람들이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무슨 의미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시나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나요? 자,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요, 이미 깨어난 사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맞죠? 죽어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언제 그러면 살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먼저 살려두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반응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는 그 자체도, 그 믿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역사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셔서 그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죠? 자, 2절입니다. 그때에, 죽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죽어 있었는데 안 죽었어요. 무슨 의미죠? 아니, 죽어 있다는 해놓고 안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죽어 있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어 있었는데 죄에 대하여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실질적으로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 영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영혼은 마귀를 따라다니고 사단을 따라다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령을 따라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해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자,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마음대로, 예수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영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세력 가운데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없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웬 사랑이고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죽어 있었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원수와 같이 살았고 죽어 있었던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허물로 죽은, 다시 이야기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공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고칠 수 있고, 죽어 있었던 영혼들, 아니 죽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었지만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영혼들,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아무 길도 없습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소중하고 왜 복음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죽어 있는 영혼들의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영혼이었습니다.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제가 선교에 처음 관심을 갖고 선교지를 방문했던 때가요, 1984년이었는데 지금부터 거의 40년 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첫 번째 제가 선교지 갔던 선교지는 필리핀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필리핀 사람이냐 그랬어요. 얼굴이 까맣다고 말입니다. 저 필리핀 가면 따갈로그를 저인데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보다 그때는 더 스키니했고요, 얼굴이 더 까맸어요. 그래서 나는 필리핀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1984년 필리핀에 갔었는데요, 그때는 뭐 선교라고 하는 이런 단기 선교도 없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세 분들하고, 우리 교회 세 사람하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사역 막 시작한 곳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는 처음 갔으니까 우리가 구호 물자를 많이 모았습니다. 옷을 많이 모아갖고 그 옷을 컨테이너로 보내고 그 옷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옷 나눠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처음 그곳에 가면서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갑자기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일은 우리가 어디를 갈 거냐 하면 나병 환자촌으로 간다. 문둥병 환자촌으로. 거기로 가서 옷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때 저녁부터, 그 저녁에 제가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꼬박 샜습니다. 갈 거냐 말 것이냐. 이 병은 옮기는 병이라고 들었는데 내가 혹시라도 병을 옮기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 때문에요, 무슨 핑계를 대고 내가 안 가겠는가, 아프다고 그럴까. 그리고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다른 사람 다 가는데 제가 안 갈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 가는데 투덜거리고 빈정거리면서, 이제 내가 결혼도 안 했고 이제 대학생인데 내가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와서 사역하러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이런 생각하고 갔는데요, 제가 놀랍게도 그 빌리지에, 그 당시에는 제가 갔었을 때는 필리핀에 그 사람들만 사는 타운이 있었어요. 그 빌리지에 이제 들어가면서 저의 입술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기도가 나왔냐면, 그 사람들 보지도 않고요, 거기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안 온다 그랬던 거 정말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 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What am I saying? 내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러고는 들어갔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 사람 처음 보는 거죠. 손가락 없는 사람들, 코가 삐뚤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사는 데를 다니면서 옷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도 찍고요, 미국 와서 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더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저기 이제 갖다 주지 하면서 사진 찍는데 가까이 가서 못 찍고 뒤에 가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고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면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주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선교에 관심을 가졌던 때가 그때부터였는데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병은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봐야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안다고. 정말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얄미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한 1년 동안 걱정을 했어요. 내가 혹시 문둥병 걸린 게 아닌가, 나병환에 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괜찮죠?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이후부터 제가 선교에 관심을 갖고 신학교를 가고 선교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에 보낸 것은 의미가 있다, 선교를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선교 지역에 보내지 않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저는 러시아를 가겠다고 생각해서 한때는 러시아 갈 학생들 모으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유셀리 학생들이 몇 명이 러시아를 배우고 러시아를 저와 함께 같이 가서 캠퍼스 사역을 하겠다고 헌신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너무 생각해보면 감사하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여기까지 오면서 선교의 비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캄보디아를 선교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선교를 하게 됐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혼자 예수를 믿으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영혼, 또 여러분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몇 사람이라도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가 있으시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대로 그대로 살고, 세상이 힘들어하니까 우리도 힘들어하고, 세상이 좋아하니까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비전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게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한 민족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부분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지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양육하는 사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육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헐먼 리더버스 신학자는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를 삼으란 말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사람을 그리스도께 철저히 복종시킴을 가리킨다. 즉,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이 매력을 느끼나요? 여러분을 쳐다보고 세상에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매력을 느낍니까? 어느 날 교회는 매력을 잃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They're not attractive anymore. We are not attractive anymore. 매력이 없어요. 맛이 다 간 사람처럼 살아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것이 왜 그렇죠? 우리는 세상과 너무 깊이 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차이를 발견한다면 어떤 모습에서 발견하고 있냐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삶 속의 모습 속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가르쳐 지키게 하는, 복음 앞에 순종하는 역사는 없었어요. 이것은 저의 실패입니다. 교회의 실패예요. 무조건 믿기만 하라, 맞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 거 옳습니다.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And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됐죠? 구원은 칭의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 속에는 성화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나가야 할 삶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삶에 있어서, 제자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내가 양육받고 훈련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으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친구들과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의 역사인 줄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교회 안이 아닙니다. 바깥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생활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느냐,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나가는가, 그리고 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증가하며 살아나가느냐가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과 형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가룟 유다 빼고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오라고 했던 그 산에 갔습니다. 가니까 18절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무슨 말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를 보고도 제자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온 민족에,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자, 몇 사람이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누구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복수로 나옵니다. 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썸이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11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의심했어요. 자, 그런데 의심 가운데서도 그들이 뭘 했는지 압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동참했어요. 여러분이 모든 확신을 가질 때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나의 마음속에 온전한 확신과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어려울 것 압니다. 그래도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에 처음 선교사님을 보냈을 때에 십몇 년, 13, 14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 갔을 때 캄보디아 선교사님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왜 캄보디아를 정했느냐 하면요, 캄보디아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있는 이 교회가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캄보디아에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캄보디아 참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 있고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oversaturate 됐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울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오랜 시간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고요,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는데, 어느 중국 의사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 의사가 그 지역을 방문하고 오더니, 왜 이렇게 조그만한 곳에서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을 하느냐,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크리스천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중국 의사는 우리 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캄보디아 갔다 와서 보니까 여기에 동참을 하고 싶은데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25만 불의 헌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야,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그분이 왜 이렇게 헌신을 하는 것인가.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클리닉을 할 때에 뭐 대단한 부자 의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변신을 마음으로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다른 교인이, 뉴라이프에 다니는 다른 교인이 그 지역을 방문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했으면 나도 이 학교 사회를 위해서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매칭 펀드로 25만 불 헌금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50만 불이 생겼어요. 갑자기요. 그 50만 불을 가지고 학교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데요, 우리 뉴라이프 교회 협의회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동참하게 되고 또 의사 선생님이 나가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확신은요, 30년 동안 우리가 다 계획을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돌아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을 하면 저는 아주 작은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개척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전이라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요. 선교사역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부터 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선교를 외쳤더니 그때 많은 대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 지역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역사를 이뤄 나갈 것인가,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헌신했던 1세대들이 이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가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 사역을 위하여 다리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 세상에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 과학은 점점 더 발달해 나가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챗 GPT를 통해서 설교를 하면 자기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설교문이 나온대요. 야, 언젠가 로봇가 여기 있어서 설교할 시간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그럴 일 없겠죠. 뭐 있을 수도 있겠고, 저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목소리로 설교를 하고 더 좋은 예화를 들어서 설교를 할 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가 완벽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성령의 역사 앞에 거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는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동참하시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고 싶고 예수를 믿고 싶다는 생각이 날 정도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 어떤 사람이 왔대요, 교회에요. 그 사람 있는 걸 알고 교회를 떠났대요. 그 사람하고 같은 교회 못 다니겠다고 말입니다. 그 천국 가서 어떻게 살래요, 우리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이용해서라도 더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잘 살아야죠. 그렇죠? 주 안에서 잘 사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여러분 정리해 보셔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데피니션을 가지고 세상적인 해석을 가지고 그대로 그것보다 더 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 헛된 죽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 15절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더라, 빛이더라,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미 되었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빛이 있다는 거죠. 예수의 빛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금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빛이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어두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빛은 어두움을 느끼게 해준다. 좋은 것이 있으니까 나쁜 것이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 없으면 빛이 필요가 없다. 세상이 왜 이런가?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어두운 겁니다.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면 좋겠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일 수는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너에게 가지고 있는 빛이 더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할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소망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발버둥 치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한, 그리고 하나님의 빛에 결코 노출되지 않은 한 우리는 인간의 선함이 보여주는 상대적인 장점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둠에 깊이 잠겨 있는가를 완전히 망각할 수가 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하고 똑같아지면 우리가 빛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태양빛이 비춰이면 이전에 있던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빛을 비추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빛을 비추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빛을 가지고 있어요. 어두운 세상,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많은 심령들에게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세상과 연결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첫째는요, 여러분 우리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순종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요, 세상에 있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면 되느냐고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우시는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뉴라이프 성교교회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비전을 잃지 않고 세상과 연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고 주여 선교하며 주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할을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말미암아 주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그 영광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항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하나님 안에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갔고,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이야기했지만, 너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죽어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안에서 살려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여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제자들로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되, 특별히 이 땅에 소망을 주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혼을 살리는 병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